예배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셔서 그때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귀한 선물을 줄까 항상 기대치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요구하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위의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강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안목이 활짝 열어진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 저는 아직까지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서 안목이 열어서 본 적은 없지만 내 심령이 깊은 곳에서 느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산 세원학교도원에 한 3번째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에게 감동을 주신 약속의 말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3번째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두르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2024년도에는 이 기도원이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시간의 후원자, 충성자를 보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기도원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예배에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올인하면 하나님이 세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리인으로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 임할 때 예수를 잘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6절 말씀에도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부어주실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에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구약의 또 다른 표현이 수완이 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때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최초의 인간 구약 아담 시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900살이었지. 900살.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사는 거예요. 앞에 계신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도 그 시대에 비하면 소녀에 지나지 않아. 평균 수명이 900살인데 지금 100살도 안 됐잖아요. 아주 소녀에 지나지 않지. 근데 왜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노아 홍수 시대에 평균 수명이 확 줄어나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120살까지 산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는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도다. 그래서 120살까지 살다가 또 세상의 죄가 더 관영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 7, 80년대 연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반드시 120살 가야지 사실 확실히 믿대. 왜? 늦게 시작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명자들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요단 앞에는 사단이 끌고 와도 못 넘어간다니까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그 신약적인 표현의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군산에 사는 것도 내가 원해서 사는 거지만 하나님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난 여기 살고 싶어도 수원에 살라고 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태어난 데에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지 않은 것은 반경 200km를 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태어난 데에서 200km 범주를 넘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군산 지역에 사는 것은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원장님이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 너희 날수 수완, 신약적인 표현 너희 연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저주받은 집안이랑 60대면 다 죽어요. 엄마도 60에, 아버지도 60에, 큰형도 60에 다 죽었다니까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죽으려면. 근데 한 사람의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 수완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큰누나가 70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멀쩡하게 내 은공으로 살고 있다니까.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지간의 그런 축복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은 안 믿어도 나는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 정해놓은 7, 80년대 연대까지 살 수 있고 더 축복을 받은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병 고치는 전문가이지만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병 고치는 전문가라니까요. 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70%가 복음서의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를 또 다 나눠준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의사들처럼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의술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도 이게 한쪽 눈이 또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리가 막 날라댕겨.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나는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세우지 못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웬만한 강사 같으면 힘들다고 집에 간다고 할 건 난 죽어도 목사의 최고의 자존감은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제가 백신 1차 2차 맞을 때도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다가 쓰러질 뻔했다는 이 흉통이 와가지고 내 이 안에 그 혈관 확장시키는 것 6개를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몸 관리를 잘하라고 의사들이 얘기해. 그런데도 의사 말 들으면 나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이렇게 매주 집회를 못 다녀요. 의사 말 들으면. 과로하면 큰일 난다고 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밥은 굶어도 약은 먹으라고.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그거 확 눌러버려요. 약 안 먹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도 멀쩡히 살고 있잖아. 이 수화는 우리의 연대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80까지 산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왜? 할 일이 많잖아. 아직 젊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프면 어제 원장님도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나 아프면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요. 눈에다가.
여기 가슴 아프면 저 손대고 기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한 목사라니까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손이 능력의 손이라다 확실히 믿어요. 내 손은 오른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후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면 모래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특별히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이 근거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환자들을 부담감 없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의 믿음은 금방 죽어가도 나는 죽는다는 소리 안 해요.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죽는다고 안 해요. 내가 한 5년 전에 모 교회 갔는데 태국 여자야. 수관야 집사님이라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른 거야. 죽어간다고. 보니까 그냥 곧 요단강 건너갈 것 같더라고.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니까 또 뿔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하고 밥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좀 이따 죽긴 죽었어. 하나님이 신부단장할 기회를 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죽는다고 의사가 뭐 곧 죽을 것 같다고 해도 난 죽는다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또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나시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100번 써요. 그럼 다 낫는다니까. 치유. 그게 약의 약. 잠언 4장 40절에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게 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나보면 목사님 주의하세요. 또 가로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이렇게 피곤해도 이 강단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독수리에도 알겠지도 제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또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도 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천천한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왜 그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왜 잘 사냐면 그들의 돈을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들이 저금해 놓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부의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오게 된다니까요. 자, 한번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
그리고 흑암 중에 보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전화가 와가지고 다정하게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수상해. 돈 벌려고 할 때만 그렇게 자상하게 전화 온다니까.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쉬울 때만 그렇게 전화를 해.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하려고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옆집 사는 아가씨가 아무리 이뻐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야 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찾아와 아유 목사님 그분들은 0.0001%의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아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룩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만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로부터 재물도 얻으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미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아담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두 번째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의 물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은 뭐 기복신이나 아니 우리가 복도 하나님한테 복을 비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을 비는 왜? 복을 줄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복을 빌을 때 요래 복이 있다가 합당하면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거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써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잣집 아들처럼.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면 안 믿어. 별로 고생 부자게 했어요. 처음에 개척에 10년 동안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지냈다니까요. 그 우리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낫잖아. 아니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그게 살 집이 없어. 교회 바닥에서 잔 거요. 나는 견딜 수 있잖아. 그런데 저 자식은 딸내미는 무슨 그게 고생이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해. 아빠는 부자라고.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내 영적인 아버지는 이 천지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난 내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땐 나는 위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없으면 쳐다보고 돌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보려고